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재림에 대해 생각할 때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도대체 언제 그날이 이루어집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5장에서 이 심판날의 주제가 성도들이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재림을 향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날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 날을 대비하는 삶입니다.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말합니다. 주님도 그날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날에 대한 날짜를 정확히 안다고 말하거나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재림과 연결지어서 증명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메시아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가 정말로 마지막 때인지 그러한 것들에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의심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선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대해 특별히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런 단체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날에 대한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말씀대로 호련히 예고 없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죠. 그럼 이러한 준비가 무엇일까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 날이 어둠에 있던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겠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복된 날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날에 대한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그 날이 이루어질 것이란 것까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 자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는 분명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자체가 희망이 되죠. 성경에서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의 대조는 성과 악, 하나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의 차이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움과 밤은 죄와 악을 상징하지만 빛은 선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백성들을 죄의 어두움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갈망할 때 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박해 가운데에 정말 숱한 어려움 가운데에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더욱더 끝까지 그렇게 살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긴 경주의 끝이 가까워질 때, 예를 들어 마라톤이라고 할 때에 그 레이스의 끝이 가까워질 때에 온몸은 그만하고 싶다고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숨도 가쁘게 다가오고요. 그런데 이때 마지막까지 달리도록 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는, 가장 큰 요소, 여러 요소 중에 가장 큰 것 하나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관중들이 응원하는 소리입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결승선까지 나아가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관중이 있음으로 인해서 긴장도 많은데고 떨리기도 하지만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힘도 많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또 격려를 주고받을 때에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또 그 재림의 그 레이스를 잘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함께 믿는 자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또 서로 권면하며 견고한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날은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냐는 자들에게는 밤중에 드는 그 도적처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이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낮의 아들들은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릴 때에 그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요 오히려 소망의 날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사모하며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자서는 힘듭니다. 함께 할 때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나아갈 때는, 함께 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서로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를 주고받으며 더욱더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함께 이 땅의 레이스를 완주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